국가도요 한 사람의 인생과 같이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큰 로마 제국도 결국 150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발음과 멸망을 하였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와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였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각 나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층의 부패입니다.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려야 할 지도층, 그 지도층이 부패할 때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이지요. 국정 운영이나 군대에 대한 리더십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한데 그 밑에 군인이나 국민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내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소규모 외세 침략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소수 상류층이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그러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민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시위를 요즘 말로는 시위지요. 국민들이 아주 즐거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삶이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죽기 살기로 이제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각종 이단 사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구한날 조선이 멸망할 당시에 이런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등장을 하였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설들이 등장하면 그들이 가지는 특별한 교리적인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와 또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윤리와 도덕들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상이 너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굿을 해야 된다.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죠.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도 일어나지만 보편적으로 나라가 멸망할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그 땅에 그 국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이면서 또 현재이고 또 미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개 지파가 연합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모레셋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격동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주전 742년부터 687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당하는 시점, 또 멸망한 이후에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인 것입니다. 이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 가운데 우상 숭배, 이단 사설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도 있던 우상들이, 이단 사설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되면 더 발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러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현상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와 회복에 대한 은혜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심판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격동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스루가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지중해 근동 지역은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아스루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동쪽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동 지역 나라들, 지중해 동쪽에 있던 나라들은 아스루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과 분열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말하는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입니다. 동쪽으로 진출한 아스루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 그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결성해서 아스루에 대항하자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맹에 유다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유다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 또 유다는 아스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아스루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아스루에 의해서 아람, 지금의 이제 시리아 쪽이죠. 수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 자체, 근동 지역, 지중해 동쪽 그 지역 자체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마다들과 자기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유를 다 드려야 합니까? 내 몸의 열매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사람의 처음 난 장자나 가축의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녀나 가축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속전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장자의 그런 계율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녀를 드리는 그런 제의를 드리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많은 가축이나 자녀를 불살라 바치도록 요구하신 하나님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과 같이 인간이 가진 재물을 바침으로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멸망을 앞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것은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를 여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믿는 이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영벌의 그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을 바로 공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평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평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다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직,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른 것, 가장 그 모든 정직의 기본은 윤리와 도덕이지요. 사람과
또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 간에 우애 좋게 지내고 약속은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직과 공평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정성을 뛰어넘는 삶의 적극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것,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여서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자녀를 세우고 자녀를 살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 선한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며 상대방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헌법이나 모든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전통, 윤리, 도덕이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상이 변하는 격동의 한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비난의 한 자리에, 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평을 향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직과 공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